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환난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크고 웅장했고 또 공사 기간도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약 46년 이상 그 성전을 짓는 데 걸렸고요. 지금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 걸리도록 오랫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이런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또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크고 웅장한 것을 내게 드렸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서 떠나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성전이 무너질까요? 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 그곳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한 징조들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큰 환란의 징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나타날 것이고 그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또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누구 때는 못 믿겠네.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 누구를 보고 사람 따라와서 예수를 믿지만 결국 우리가 믿을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거든.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내게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또 이 복음이, 이 재난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재난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 지키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받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재난의 끝이 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할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무엇 같아요?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이 어느 누가 우상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공격받을 때 그때가 예루살렘 멸망의 때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군대가 서는 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공격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군대가 보이거든 너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급박한지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대로 도망가라 하십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피난할 물건 뭐 쓸 거 챙기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그 있는 상태로 도망하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21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셔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날이 언제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겨울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데 어떻게 나가서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면 어떻게?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안식일에 이르지 않도록. 왜 안식일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면 2000규빗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000규빗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약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요. 900m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3절을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환란의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에게 전쟁을 주고 기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저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잖아. 어려울 때에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예전에 보면은 문선명이나 박대성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찌했어요? 저들도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결국 교만해지고 사람들 미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때 이런 거 보면서요. 그 미혹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야, 그리스도가 저기 강야에 있다. 어느 골방에 있다. 예수님께서 한다. 그렇게 재림한다 할지라도요. 너희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전도관에서 어디 시온산에 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했잖아요. 또 지금은 신천지는 가천을 자신들의 성지라고 이야기해가지고요. 가천으로 모인다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 받는다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우리 교회 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 내가 있는 거 어느 지역에 와서 어느 지역에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말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강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해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27절을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지금 다니는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데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야 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 교회만 간다면 나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뭘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때구나. 깨닫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번에 말씀, 기근이 일어나고요. 어제 보니까 뉴스에 브라질에는 하루에 600mm가 내렸대요. 비가요. 비가 600mm면 60cm밖에 안 되는 그것이 뭐예요? 마을이요. 산사태로 무너지고 어느 곳은 비가 많이 와서 어느 곳은 눈이 많이 와서 어느 곳은 더워서 어느 곳은 추워서 같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전쟁 소문이 일어나죠. 그러한 때 우리 이런 거 보면 일어났구나. 그것을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날까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확인이 되어지고요. 또,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잘 듣고요. 기억하고요.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